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통독을 하면서 신명기 거의 뒷부분까지 왔고요. 이제 오늘까지 읽으시면은 월요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교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온 족속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을 한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백성들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또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앞에 읽다 보면은 정복해 나가는 전쟁의 이야기가 있고 그 뒷부분에는 12지파에게 땅이 나뉘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여호수아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저희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입니다. 앞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지었던 5권의 책에서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움을 입은 다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도 지금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 요단강은 사실은 시냇물 같은 이게 무슨 강이야 라고 할 만큼 별것 아닌 정말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그런 강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우기가 되면은 그 강둑까지 가득 차서 넘치게 되는 때로는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시기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강둑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요단강 물을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길을 여시고 계시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가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맞닥뜨리는 가장 강력한 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아주 유명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 성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묘사를 할 만큼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번도 없었던 작전이 벌어집니다. 성을 점령하려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 무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돌을 주워 던지든지, 안 그러면은 성문을 부시든지, 안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꺾기 위해서 무슨 불을 던지든지, 이런 투석기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아주 예외적인, 두 번 하기도 어려운, 이때까지 이때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군사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작전은 뭐였냐면은 그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도는, 그리고 한 것은 뭐냐면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래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애매한 얼굴 표정들은 무너졌잖아요. 네. 여러분의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리고성이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여리고성, 옛날 이 가나안 땅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 있었던 지대의 특성상 성이 하나가 파괴되거나 불타버리면 그거를 다 치우고 새로 쌓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성을 쌓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성을 하나를 발견을 하면은 그 역사상 그 성이 이때까지 쌓아왔었던 역사가 사실은 고스란히 이 땅 밑에 다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한 다음에 이제 파고 내려갔더니 거기에 성이 7번인가 8번인가 재건축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지층까지도 내려갔는데, 거기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 성벽이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밖으로 무너진 그런 고고학적인 그 유물들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성을 하면은 성이 어디로 무너져야 원래 정상입니까? 그렇죠. 안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밖에서 공격을 했으면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그 시기에 발견된, 지층에서 발견된 여리고성의 이 파편들은 보면은 다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 마치 뭐 같으냐면은 무언가 위에서 쿵 하고 눌러가지고 이게 퍽 퍼져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의 유적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바로 그 흔적, 그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바로 이 모습들 다 뭐냐면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인공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이시고요. 또 이 외에도 사람 편에서의 여러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충성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본받고 싶은 사람, 제일 닮고 싶은 사람,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지금 다 펴고 계시죠? 펴고 계시면 14장 6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좀 긴데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충성의 사람. 40세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 보여줬던 충성심이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85세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나이입니까? 팔순잔치를 끝내고 연금을 타면서 이제 노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갈렙은 자기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기럇 아르바의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 꼬마 막내 준하하고 저하고 서 있으면 준하가 봤을 때 저는 아낙 사람이죠. 110cm, 120cm, 140cm가 보면은 180cm는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아낙 자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다 아낙 자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아르바입니다. 근데 그 아르바가 있었던 그 헤브론의 성, 그 성을 지금 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갈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은혜에도 선순환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죠. 마침 맞습니다. 승리도 해본 사람이 계속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쟁취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번 비슷한 일이 생겨서 주저함이 순간 생길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그러면 이것도 돼. 지금 갈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충성된 사람 갈렙이 등장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사람 가운데도 유명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사실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라합이 비전의 사람 그러면 좀 이상하시죠? 라합 비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라합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물을 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 성을 보고 이 성을 설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했지만 라합은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라합은 자기가 보았던 그 비전을 따라 자신의 미래를 걸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이 성, 이 견고한 성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합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 걸맞는 행동은 뭐냐면 자기가 걸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걸었어요.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난 이런 비전이 있어, 이게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은 뭔가를 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저너리 그러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꿈꾸는 걸 비저너리라고 생각을 해. 나는 꿈을 클 테니 너희들은 일을 하거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게 비저너리가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나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덜란드의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가 땅이 낮아가지고 침수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침수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죠. 달가스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우리 땅이 더 이상 침수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꿈을 꾼 달가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꿈을 꾸는 사람은 뭔가를 걸 줄 알아야 되는데 라합은 무엇을 걸었느냐면 자기가 걸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목숨을 걸었던 여자가 라합인 것입니다. 내가 보는 비전이 얼마나 정확한 비전인가 하는 것은 내가 걸고 있는 게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비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사람이 말하는 꿈이 정말 어느 정도로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 줄 알았던 꿈과 비전의 사람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아주 불행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도 참 슬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저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이제 차차로 좀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주님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간은 굉장히 훌륭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조선으로 말하면 무슨 이씨죠? 네, 왕족 이씨. 네. 네. 그 왕족에 해당될 만큼 아주 훌륭한 귀족의 집안 사람이에요, 아간은.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간의 저기 증조 할아버지부터 쭉쭉쭉쭉 나옵니다. 집안이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다. 훌륭한 집안이었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것이다. 이대로 해라 했는데 아간이 몰래 숨긴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숨겨서 자기 텐트 밑에 감춰놨어요.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선택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민족이 슬픔을 당하는 비극을 만드는 사람, 이런 아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등장인물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사람은 바로 아무래도 주인공인 여호수아겠죠. 이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신실한 2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는 그 신실함 때문에 잘못하면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민수기서 14장에 보니까요, 군중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향해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질 줄 알았던 정말 갈렙과 더불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누리지 못한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누리지 못한 영광, 어떤 영광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원했지만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도 누리지 못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모세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듯이 요단강을 갈라서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모세는 가시덤불 가운데,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인 반면에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마는 여호수아는 율법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율법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고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똑같은 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둘 다한테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거였어요. 모세한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한테서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발이 사이즈가 작구나, 광야를 간다면 불편할 테니 이걸로 갈아 신어라, 이런 뜻이 아니죠.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신은 자유인만이 신을 수 있는 것이 신이었습니다. 모든 종과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지만 사람이 볼 때는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으로서 내가 시키는 그 말에 순종할 때, 그때만이 네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반에서 우리의 신을 벗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토록 훌륭한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어떤 실수를 했었느냐면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를 위해서 막 질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세를 따른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들 지파장들 가운데서 이 모세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혼자서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했습니다. 이 자식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혼자 낳았습니까? 왜 저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지파장들을 다 불러라 그래라. 그래서 다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천막에서 끝까지 반항하고 안 나오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장막에 있는데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과간이거든요. 저렇게 모세를 안 따르고 모세를 향해 반항하는 저 사람들이 이제까지도 순종을 안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영까지 임해? 저거는 못 보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막 얘기합니다. 저것들요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모세의 이야기가 아주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를 하느냐? 할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내 명예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속이 약간 좁았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또 그가 했던 실수는 뭐냐면 한순간에 그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수아서 7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 데려오셨어요? 그냥 요단강 저쪽 편에 놔뒀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왜 우리를 요단강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나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여호수아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나이까? 정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성, 여리고성 큰 성 무너뜨리고 그 옆에 있는 조만한 성 아이성 한 3,000명만 올라가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성의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째서 네가 엎드리고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다. 아간이 이스라엘이 지금 내게 대하여서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장군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실수만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또 다른 실수를 했는데요.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이스라엘이 워낙 강력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네들이 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바로 여호수아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네들은 먼 동네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곰팡이 난 떡과 그다음에 헤어진 가죽 부대, 신발도 낡은 것 이거를 신고 먼지 뒤집어 쓰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저 먼데 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당신들이랑 화친하러 왔습니다. 우리랑 같이 친하게 지내시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먼데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랑은 친목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화친을 맺습니다. 서로 상호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바로 옆 동네 사람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죽이라고 한 이 사람들,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 죽이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전투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어드바이저로 둔다는 게 아닙니다. 조언자로 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 하면 어떨까요?
글쎄다, 그거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하니 그건 좀 안 맞지 않겠냐? 하나님 보시기도 좀 그러시죠. 예,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슨 조력자나 카운셀러나 어드바이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권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안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정도쯤의 일이라면 내가 판단해도 되겠거니, 이 정도쯤이라면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되겠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한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졌고 기브온 사람들과 거짓된 약속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패착을 줄 때가 많이 계시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물어보시면 기도했다고 그러세요.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응답하셨냐, 너무 감사하다.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잘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험악한 일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을 해봅니다. 네가 조언을 구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네가 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구절을 찾아서 어드바이저처럼 응답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은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하고 했다는 행위 자체로 만족을 하며 나가는 일들도 우리한테는 꽤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땅을 분배하는데 모든 지파들한테 이렇게 땅을 다 나눠주고 너희들이 먼저 고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네들 먼저 다 골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땅을, 자기 몫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지도자로서 내가 원하는 거 먼저, 나 여기,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선택하게 하고 나머지 거기면 좋은 데일까요, 나쁜 데일까요? 좋은 데 남겨놓겠습니까? 인간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가져가죠. 제일 점령하기 힘들고 험한 곳, 바로 그곳을 여호수아는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영적인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항상 성공해서만이 아니라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또 회복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으셨는데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 가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와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가서 네가 그 땅을 점령할 텐데 이것을 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해질까요?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 앞에서도 또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주어지고 있는가?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그 일을 요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모세에게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데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강하고 담대함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대하고 그 율법책을 대하는 일에 네가 강하고 담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함에 있어서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에서,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수아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강하고 담대함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강함과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매개가 뭐냐면 율법책이에요.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자꾸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요.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해요. 만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매개체가 뭐냐면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자신의 뜻을 담아 놓으시고 자신의 존재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음미하며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삶 속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문제들이 찾아와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마치 바다의 파도와도 같아서 그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어떤 땐 큰 파도, 어떤 땐 작은 파도.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 파도에 휩싸여가지고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백사장에 그냥 뒤집어지고 가라앉는 반면에, 이 상황이 되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도 나갈 수 있거든요. 어떤 때 가능합니까? 바로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배를 타든지 보드를 타든지, 이거를 타면 우리가 그 파도를 오히려 이용해 더 앞으로 힘있게도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파도에 사로잡혀 내동댕이 쳐질 것이냐, 아니면 파도를 타고 넘어갈 것이냐, 그 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탈 때, 믿음 위에 올라갈 때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혀 내동댕이 쳐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힘입어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힘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 그런 믿음에 나도 올라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올라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딱 하나,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어서 낮아짐이 있었고 높아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 낮아짐과 높아짐의 상황 속에 여호수아답게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유일한 힘은 바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줬던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얘기고 옛날 사람 얘기 같죠? 뭐 이거 몰라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 또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한 놀라운 분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세기, 21세기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함으로 냉전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할 때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마쿠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못 들어보셨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게 어디서 이상한 뻥을 듣고 와갖고 지금 아닙니다. 저도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역할을 했던 분이 그 혹시 남자분들은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잘 알 텐데 디어 헌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슴 사냥꾼이라고 하는 영화였죠. 그 오스카상에 제가 찾아보니까 9개 부분에 그 노미네이트가 됐다가 5개 부분에서 상을 탔던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이었고요. 반전 영화로서 아주 백미인 영화입니다. 저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영화의 소재가 된 사람이 이 한국 사람, 이 사람이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대요. 이 사람은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 카트 대통령 이 세 사람의 대통령 밑에서 안보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분이신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하우스보이 아시죠? 6.25 전쟁통에 이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는데 그 미군 부대에서 막사 청소하고 미군 군화 닦아주고 심부름 해주는 소년들이 하우스보이였습니다. 근데 그 하우스보이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 3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워싱턴주 상원 의원인 신호범 장로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신호범 장로님도 하우스보이 출신이고요.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수원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하우스보이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이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박사이신 임종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들어본 분이 계시면은 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안보보좌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자신의 과거 직책과 관련된 일체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비밀 준수 서약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간증도 못하고 자기 이야기도 많이 못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풀리면서 이야기가 이제 2011년도에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자기 부모님이 그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어머니는 숙명여고 교사였는데 6.25 사변 때 인민군들에 의해서 이제 인민재판에 의해서 직결 처형이 되고 불타서 돌아가시는 거를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천혜의 고아가 돼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떠돌고 있는데 그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이 염천교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기를 따르던 거지들이 한 40명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 거지들을 데리고 먹이고 그 거지들을 이제 케어를 하는 그런 자기도 15살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거지들이 129명까지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이 129명이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질병에 걸려서 24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52년에 이 임종덕 선현이 결심한 게 뭐냐면 소매치기나 도둑질을 해서라도 약값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매치기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해서 아주 그 당시에는 서울역에서 가장 탁월한 소매치기 가운데 하나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경찰관들이 얘를 찾아오는 그 정도의 소매치기였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좀 고급스러운 누구 훔칠 만한 거 없나 보다가 미국 공군 장성이 타고 온 그 찝차 승용차가 한 대 있는 걸 보고 그 트렁크에서 가방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답니다. 근데 그 도망가다가 헌병한테 잡혀가지고 취조를 당하는데 얘가 이제 취조를 당해야 되는 상황에 옛날에 과거에 미군 부대에 조금 이렇게 막 김미 초콜릿 찹찹 요거는 영어를 배운 그런 서툰 영어로 자신이 절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자신 밑에 지금 이렇게 120명이나 되는 고아 애들이 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애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장성이 얘를 이렇게 보더니 이 말이 사실인가를 좀 봐라. 사실인가를 봐라. 그리고 얘가 이제 괜찮았던 모양이죠. 그 장군이 봤을 때 얘를 하우스보이로 내 밑에 따까리처럼 이렇게 좀 붙여라. 그랬더니 얘가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갈 수가 없다. 당신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도 내 밑에 딸린 식솔들이 100명이 넘게 있어서 내가 없으면 걔네들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장성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걔네들을 전부 제주도에 있는 미군 공군이 만든 고아원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 임종덕이라고 하는 아이를 미군 장성의 하우스보이로 집어넣었다 그래요. 근데 그 장성이 누구냐면 미 5공군 사령관이었던 스티브 토마스 화이트 중장의 이제 그 하우스보이가 된 겁니다. 한 1년 동안 이 아이를 쭉 지켜보던 이 장군이 이 중장이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는데 자기 외아들이 비행사였어요. 한국 전쟁에 와서 같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아들이 전사를 한 거예요. 중장이 자기 아들 편한 대로 보낼 수 있었는데도 한국 전쟁 제일 어려운 일선에 보내놓고 죽은 거예요. 1년 뒤에 그 아이 임종덕이를 자기 양자로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로 맞아들인 얘가 이제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에 복학을 해서 이제 학업을 계속을 했는데 한 번은 아버지 사령관을 따라서 수원 비행장을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하우스보이를 만나게 됐대요. 하우스보이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장한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아기 김장한,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임종덕 둘이 만났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하우스보이로 왔냐, 뭐 서로 이렇게 묻다가 이제 김장한 그 아이였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너 지금 나 밀어내고 이 자리 차지하려고 왔지, 막 이제 이런 긴장감을 갖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쭉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장한 아이한테 너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수원 형무소 근처에서 자기가 지게를 지고 가다가 이제 미군들이 회식을 하고 남기고 간 그 파티한 흔적이 있더래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하고 와서 거기서 다 남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몇몇 아이들이 거기에 있던 군화, 흙 묻은 군화를 요거 가져가서 팔면 돈 되니까 이거 팔자 그랬더랍니다. 근데 김장한 저희 소년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거는 우리가 남은 음식을 먹는 거니까 괜찮지만 남의 군화를 가져가면 도둑질이다. 난 그거는 못한다. 아무도 가져가지 말자. 그리고 아이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오히려 그 군화를 깨끗하게 닦아줬답니다. 닦아서 딱 정돈하는데 누가 어깨를 뒤에서 툭 치는데 보니까 미군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 참 괜찮은 아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우스보이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소년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이제 인연이 만들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임종덕에게 한 가지 기회가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너도 같이 미국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임종덕 군이 나는 내 진짜 부모, 우리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전에는 저는 한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 되시는 그 장성이 그런 방법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미국에 가서 네가 공부를 하고 군인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지킬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이 돼서 김정한 소년이 1호가 됐고 자기가 2호로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주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좋은 고등학교에 갔고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루에 단어를 100개씩이나 외운, 하루에 단어를 100개를 못 외우면 저녁을 안 먹고 하여튼 무조건 100개를 외우는 그런 투지를 가지고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다른 동료들이 다 방학 맞아가지고 놀러를 갔는데 이 친구만 기숙사에 남아가지고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 리포트가 뭐냐면은 앞으로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테마를 주제로 해서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논문을 썼대요. 근데 그 논문이 하버드 학생 논문에 실리면서 호평을 받고 키신저가 그 논문을 보고 자기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발표를 한 정책이 중국 정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젊은 나이에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철학 박사를 받았으니 얼마나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원 뜻을 따라서 군인의 길을 간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25세 군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고, 네. 그 다음에 파병반대가 자원에서 간 데가 월남전이었어요. 이 월남전에서 이 사람이 맡았던 일이 미군 포로 수용소를 습격을 해서 미군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자기 부하 3명이랑 작전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급습을 받아갖고 이 3명의 부하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혼자 포로가 되고 부하들은 살려내는. 근데 이제 자기가 포로가 되기 직전에 이제 여기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포로 되기 직전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포켓에 있던 포켓 성경을 끄집어내서 그 중에서 몇 장을 급하게 뜯어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성경책을 버렸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그 전까지는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그 신앙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이 비로소 의지하게 된 게 뭐냐면은 그때 찢어서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성경책 몇 장,
이것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이 그 성경이었다 그래요. 그 찢어서 집어넣은 성경이 시편 1편과 2편과 3편이었대. 시편 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것 읽을 것도 없고 그 안에서 희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 2, 3편을 놓고 묵상을 하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생활에서 탈출을 감행했고 탈출하고 난 다음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참, 그럼 얼마나 이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3개월간 그 이제 계속 그 특수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3개월 만에 다시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근데 다시 포로로 잡혔는데 이제 잡혔을 때는 좀 아주 극악무도한 포로 수용소에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어 헌터에 보면 러시안 룰렛 게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게 뭐냐면 장교들이 심심하니까 이 6발짜리 탕찬에다가 총알 하나를 집어넣고 돌리는 거죠. 그리고 포로한테 쏘게 해가지고 죽으면 죽는 데다가 돈 건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는데 돈 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그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나가서 그걸 당하는데 마음속에 이제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리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데다가 더구나 그때 이제 북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한국 사람 외모를 하고 있으니까 저거 남조선 놈이지 저거 북한으로 데려가야 된다고 취조를 하는 자기는 미국계 중국인이라고 한국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를 엎어놓고 두들겨 패는데 저거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한국말 한마디 나올 때까지 계속 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 사람들이 저거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모진 상황들 3개월 동안 그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마지막 기회 러시안 룰렛 하는 마지막 기회가 오면 이때 내가 4초 만에 저것들을 제압을 하고 제가 탈출을 감행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던 사람이 한 달이 되도록 안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북한으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그 두려움 속에 이 사람이 있는데 한 달 만에 부르더래요. 한 달 만에 부르는데 이 4사람의 이렇게 장교들하고 경계를 쓰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경계를 쓰는 사람이 느슨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첫 발에 실탄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돌려서 쏘면은 자기가 맞아야 될 실탄이죠. 근데 이 실탄을 집어넣게 해주시고 제가 1초에 한 사람씩 때려 눕히겠습니다. 마음에 수도 없이 연습을 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왜 자기를 일주일 만에 안 부르고 한 달 만에 불렀는가를 따져봤더니 그 혼자서 마음으로 연습했던 그 연습의 시간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데 땡긴 거죠.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한 대로 땡긴 겁니다. 거기 진짜 실탄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있었던 경계에 서는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머지 4사람을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다 쓰러뜨리고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메콩강이 악어도 많고 뱀도 많은 그런데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저 악어와 뱀들의 눈을 멀게 해주셔서 저를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운 대로 10분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대요. 예, 왜 10분간 가만히 있으면 물에 뛰어들었을 때 흘러가니까 일반적인 사람 생각으로는 저것들이 수영해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서 200m 하류 지점에다가 총질을 그렇게 해드려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진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나와가지고 막 밀림 정글을 헤매고 뱀을 잡아먹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복귀를 한 거예요. 복귀를 해서 복귀하는 구출된 헬리콥터 안에서 조종사가 이제 당신 누구냐? 나 지금 포로 그린베르고 포로였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 부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부모의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우리 부모가 공군 참모총장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래요. 네 부모가 무슨 공군 참모총장이냐? 그래서 자기 부모 이름을 아까 화이트 중장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공군 참모총장이 되신 분의 이름을 존함을 적어드리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이게 혹시 꿈이냐 생시냐? 아들아, 네가 포로로 잡혀간 그날부터 내 어미와 나는 밤낮으로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그때 임종덕이 울먹이는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아버지가 늘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8일 만에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당시에 대통령, 제가 지금 금방 안 보이는 거기서 대통령이
이제 존슨 대통령이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그 다음에 1계급 특진을 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슨 대통령이 공군 참모총장에게 귀가는 어떻게 이런 자랑스럽고 훌륭한 아들을 두었소?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임종독이 존슨 대통령을 향하여서 대통령 각하,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다고 해요. 그 뒤에도 이만큼이나 더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성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성 무광훈장을 받고 그가 이후에도 보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그리고 우리 한국 현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붙잡았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배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믿음 위에 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힘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한 건 여호수아가 훌륭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네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율법책을 네 마음에, 입에 항상 두고 네 마음에 새기고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복음에 빠져갑니다. 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빛이 보이는 듯 하다가 어두워지고 계십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되지 않고 또 꼬라박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지고 계십니까? 왜 내게 밀려오는 삶의 문제들은 쉴 새 없이 이렇게 계속 오는가? 여러분의 삶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은 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없어지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없어지면 인생의 문제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동댕이 쳐서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시기나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모래 속에 처박혀져서 바둥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파도에 올라타서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더 그 파도 때문에 힘차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라고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탄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냈습니다마는 또 우리는 그런 평탄과 이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꼬라박히고 또다시 처박히고 또다시 물속에 빠져드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반복해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이런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보트나 아니면 보드나 배와 같은 그런 곳에 올라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보트 위에 올라타야 되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점심에도 그 말씀을 새기며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힘써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읽고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리만 알고 원칙만 알고 아멘만 했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